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서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시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사를 통한 미혹입니다. 제가 여러 종류의 미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착각이다 혹은 오해다 그런 것보다 미혹이라고 말씀드리고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미혹을 통하여서 견고한 견고한 아성이 만들어지고 사실상 깨트려지고 무너지기 어려운 영의 역사가 깊이 있게 나타나서 그 사람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또한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통한 미혹,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제 성령 은사가 지금은 그쳤다 없다 성경 66권이 다 기록된 다음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어찌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깊은 미혹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을 통하여서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심지어는 저게 마귀 역사다. 거꾸로 역으로 저것은 마귀의 속임수다. 미혹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자체도 분별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많은 것을 볼 때에 참 어떤 갑갑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역사하시지 않는 것에 구분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그가 자기 자신 나아가 자신의 육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으로 시작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2명이었는데 이 12명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때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질문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때에 다시 우리 주님에 대하여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그 주님을 시인하고 믿는 증거 고백으로서 세례를 이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이 세례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19장 6절에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 12명은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 이제 감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겨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 은사로서 방언 은사와 애언 은사가 같이 이 12명에게 임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성령의 은사는 일단은 특별한 것과 동시에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다는 것은 놀라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약속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다는 측면은 뭐냐 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이런 12사람은 방언의 은사와 애언 은사를 받았는데 이들은 초신자들입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성령 은사들을 가지고 참 겸손하게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좋겠지만 성령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오히려 미혹되어지고 미혹되는 그 바탕에는 심각한 교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은사들을 받았다 그러니 그 성령 은사들 나타날 때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양 착각하고 우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잠깐 동안 우쭐해지는 것이야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은 교만을 통하여 자신이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명자가 된 양 생각합니다. 이 12명이 인자 주님을 믿고 이제 세례받고 믿은 지는 좀 됐겠지만 복음의 내용도 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기껏해야 세례 요한의 전도 정도만 알고 있는 초신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애언의 은사와 방언 은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성령 은사는 이 빈부 귀천 남녀노소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은사들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였다 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확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쓸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계속하여 특별하게 된 줄로 생각하고 이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이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함께 끼어드는 일들은 아주 쉽고 흔하고 많은 일들이 됩니다. 애언을 한다면 요즘에는 애언 은사가 좀 적다 하면 적고 많다 하면 많습니다. 근데 애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12명이 초신자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나 애언의 은사가 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이제 감미된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들로서 방언과 애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애언의 은사만 좀 임하면 소위 말하면 나는 선지자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은사만 좀 임하고 그 가운데 애언 은사만 임하면 대단한 사람이 된 양, 위대한 사람이 된 양 착각하고 선지자 노릇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으나 결국은 스스로 함정에 빠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 은사들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애언 은사다면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에 따른 원리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또 다 각기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씩 애언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너무 무지몽매한 시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 10명, 20명, 3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애언 은사 받은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르죠. 한 50에 1명, 100명에 1명, 2명 정도가 애언 은사를 요즘에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0명 된 교회라면은 그 가운데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한 손가락에 끼겠죠. 몇 명 정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쭐해진다는 사실이고, 대단한 선지자가 된 양 자긍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애언 은사에 대해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애언하라 말씀했지요. 그러나 자기 믿음의 분량, 믿음의 주제 파악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은사만 임하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대단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을 착각하면서 믿음의 분량의 선을 넘기는 너무 쉽고, 선을 넘어간다면 반드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할 것이고, 그 애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애언이 아니라 자기 육에서 온 애언과, 또한 육으로 행할 때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의 이 공격과 속임수가 함께하여서 이 자기 육에서 온 것과 악한 영들로부터 온 성령의 은사의 모조품인 애언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일인 애언을 하고 있다, 애언 사역을 하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을 얼마간 하다 보면 자신의 믿음이 무너져 있고, 주님과 가깝지 아니하고 마귀의 흑사가 너무 많아지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방언 은사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고 흔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방언 은사 주시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열리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의 대다수에게 성령님께서 방언 은사, 기도의 은사의 한 종류인 방언 은사를 주실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대 때 저는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청소년들이 이 교회 안에 한 100명 있었다. 그럼 그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 어떻게 될 때는 우쭐하고 애들 앞에서는 참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여서 목사님, 사모님부터 또 깨어 기도하고 존중받는 또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성령 은사가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임해 있었어요. 뜨겁게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부터가 성령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덕이 되는 분들이 모여서 본을 끼치면서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 지혜롭게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그분들과 함께 제가 기도 생활 하다가 방언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기보다는 교회 청소년들이다 그러면은 부러워했던 것이지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방언사가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제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가 임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사모님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근처에서 자다가 그러다가 성령의 불이 갑자기 임해 와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방언 은사가 저는 임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좀 특별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방언 은사를 받은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가 교회를 다닌 지 그래도 한 13년이 되었을 때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님을 영접을 교회에 다닌 지 13년 만에 했으나 당연하게 초신자지요. 초신자죠. 3개월짜리 초신자에게 방언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쭐할 수가 있겠으며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중에서 유일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초신자니까. 오히려 누구보다 더 기적과 표적과 확증이 더 필요했을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임하고 주셨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참 제가 지내고 살아오면서 이 애언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애언은사가 처음에는 바른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사람의 육, 그 사람의 정욕, 그 사람의 이기심, 그 사람의 시기, 질투, 자랑, 교만, 뽐냄, 명예욕 등을 통하여서 이 얼마나 애언은사가 많이 남용되고 오용되고 변질되기 쉬운지 은사가 어떻게 변질되다니요. 그것은 성령 은사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영역은 잘 이해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하는 영역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은사들은 굉장히 많이 변질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 자체가 변질된다기보다는 성령의 은사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돼 가고 약해져 가죠. 그때에 이제 이 악한 영, 사탄의 역사가 개입되고 들어와서 성령으로부터 온 양, 이 가장한 것들이 자신의 육에서부터나 악한 영에서 온 것부터나 파고들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계속 애언이라면 애언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없어도 애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애언을 하겠지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육에서 왔는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가장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믿고 육에서 오는 걸 쓰다 보면 당연하게 그때부터는 이제 악한 영의 소위 말하면 기름 부음이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어떤 거짓된 애언의 기름 부음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인 애언이다면 애언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언의 은사의 주관자가 성령이시고 주권자가 성령이신데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선지자인 양 이리저리 쓰게 되어지면서 자신만 이 파탄지경으로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둘 다 빠진다 하는 것처럼 함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언을 통하여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제 감 믿은 초신자들에게 방언이나 애언 은사를 주신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뒤늦게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논증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가 임했다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증명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의 성취가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120명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이 요엘서의 성취다 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라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말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이게 자녀들이잖아요. 너희의 자녀들. 그러니 상식적으로 한 장년 세대라면 우리의 자녀들이니까 청소년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는 한은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대다수가 초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청소년들이 잘 열심히 보는 학생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 성경을 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애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안 그랬는데 요즘은 갈수록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또 제가 대학생 생활을 할 때 되면 그때는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 좀 있어서 저는 친구들하고 대학 도서관에서 밤 11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제 함께 믿는 이 동료들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근처에 그 교회에 가가지고 11시에 가면은 교회까지 한 10분 15분 걸어가면 그때부터 주로 12시까지 아니면 좀 넘어서까지 함께 기도 생활을 했었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늦게까지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모여서 함께 해왔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함께 기도 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도 지금 믿음 유지하기 어렵고 주님을 떠난 친구들도 있고 세상적인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오히려 거꾸로 드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기도 생활 안 하는데 지금 세속화는 훨씬 더 많아지고 미혹은 많아지는데 나중 되면 실제로는 뭐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의 은사들 가운데 이제 제가 요엘서 2장의 성취,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애언이 아무에게나 다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에게나. 아무단 이야기는 지금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도 오고 노인에게도 오고 남종 여종에게도 오고 청년 장년에게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런 면에서는 특별하지 않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하긴 한데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기록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사람들이 이런 계통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과 환상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봐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과 환상의 은사를 받습니다. 꿈과 환상. 꿈과 환상도 일상적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받는 그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꿈과 환상으로 은사가 오면 비주기적으로 자주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주.
일반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재고 많은 것은 어떤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주 많습니다. 또 나아가서 현재에 있는 어떤 일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액면 그대로 일보다 그 이면의 것을, 영적 세계에 벌어진 이면의 것을 보여주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되어질 일, 나중에 되어질 일.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장래일을 알리시는 측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꿈과 환상에가 있습니다. 꿈과 환상에가. 또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지도하시리라. 그것도 상당한 부분에가 이 꿈과 환상에가 있어요. 사실은 에어는 이 꿈과 환상보다는 더 많이 이 육적인 것, 자기 자신, 육에서 온 것 등등이 섞이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물론 에어은사를 안 받고 안 가지고 그래서 한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에어은사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최소한 제 자신의 이해가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저는 애언은사를 1990년에 받아가지고 애언 사역도 많이 해왔고 또 집회를 하게 될 때 제가 또 애언을 하는 애언 사역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애언하는 일을 어쨌든 간에 애언에서 받은 다음에 애언한 일을 또 많이 하고 살고 해가지고 받은 이후로 지금 26년입니다. 그러니 제가 애언에 대해서 애언의 특성에 대하여 어떻게 애언하는가에 대하여 그래도 얼마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애언은사를 가지고 저는 26년을 살았어요. 어쨌든 26년을 살고 애언은사가 1990년에 임했을 때부터 어쩔 때는 정신없이 막 애언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절제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애언을 또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또 목회자나 사역자 입장에서 애언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왔었습니다. 그래서 애언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이 섞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어져서 애언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우러르거나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거나 받은 사람 자신이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선지자인 양 착각하는 일이 많은데 안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하고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하는 둘 다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로 한다면 2명, 3명의 순서를 따라서 애언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고 성령에서 굉장히 강한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또한 예배 중에 그때는 고린도 교회는 이 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언을 멸시치 말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애언은사는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이 자신의 인간적 육적인 것과 또한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 틈타면서 섞여버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애언의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야 애언만 누가 하면 전부 다 그냥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믿고 싶죠. 또 애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지요. 그 다음에 꿈과 환상 이야기입니다. 꿈과 환상.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자주 말씀하신 일들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비몽사몽간에 이 보자기에 싸진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면서 3번이나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았지요. 또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이리 도우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으로 간다 그러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꿈을 꾸고 또 해석하고 그런 걸 아시지요. 또 요셉이 미리 장래에 되어질 일로서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고 또한 많은 별들이 절하는 것을 통하여 부모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래에 벌어질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꾸어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그리 돼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 거지요. 요셉의 꿈에 대하여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자기가 가지는 꿈이고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되어질 일에 대하여 주신 꿈이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바로 왕도 꿈을 꿔요. 하나님께 주신 꿈을요. 그리고 요셉은 그걸 해석합니다. 그러고 또 바로의 신하들 술 관원장, 떡 관원장도 꿈을 꿔요. 그리고 그것을 요셉은 감옥 속에서 해석합니다. 꿈이 있으면 꿈이 또 해석하는 그런 은사도 있겠지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꿈과 환상을 보고 꾸어요. 근데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상당히 그 강력한 뭔가가 있어요. 강력한 뭔가라는 것은 꿈이거나 환상이거나 뭔가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중에 보이는 것은 꿈이고 비몽사몽간에나 혹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상도 좀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한다면 열린 환상과 닫힌 환상 이런 식의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열린 환상과 닫힌 환상 이게 닫힌 환상 계열은 비몽사몽간에 보는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고 열린 환상은 내가 지금 육적으로 뭘 보고 있는데 그와 다르게 영적인 것에서 환상이 보이는 이런 동시적인 것을 열린 환상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좀 가능성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나마 꿈이 재고 좀 섞이기가 좀 더 어렵고 그냥 꿈도 굉장히 많이 섞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닫힌 환상이 좀 덜 섞이고 열린 환상은 재고 많이 섞이기가 쉬우나 그럼에도 꿈도 많이 섞인다면 열리나 닫힌 환상이든지 간에 더 많이 섞이는 것은 쉬운 겁니다. 꿈을 통하여 뭔가가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꾸는 꿈이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꿈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걸 악한 영은 압니까 모릅니까?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꿈을 자꾸 꾸고 싶어 해요. 꿈을 꾸고 싶어 해요. 저도 주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 꿈을 꾼 다음에 참 황홀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많이 꿈을 꾸고 싶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꾸고 싶어서 어느 날은 잠자기 전에 하나님 또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잘 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 젊은 날들에. 그런 것처럼 이 꿈 쪽으로 은사를 받으면 사단이 알아요. 그리고 그걸 이용합니다. 이용해요. 그래서 이 가짜 꿈들을 사단이 주는 꿈이에요. 그런 것들 대신에 핵심은 뭐냐 하면 정말 그럴듯해야 돼요. 그럴듯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연기하는 연예인들이 연기를 하면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는 연속극을 보고 드라마를 볼 때에 저것이 연기다. 그런 걸 알아요. 알면서도 속아요. 알면서도. 왜? 연예인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 감동적인 제사를 보면서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 소설책을 봐요. 이게 허구인 것을 알아요. 픽션인 걸 알아요. 허구예요. 그런데도 대사가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낸 건데도 그걸 듣고
찡하고 감동이 오고 울고 때로 서럽고 주인공이 짠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일 연속극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역할을 한 사람이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을 했더니 그 시어머니 역할을 한 사람이 목욕탕에 갔더니 그냥 아주머니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제발 며느리 좀 그만 괴롭히라고 막 할머니들은 더 소리를 질러가지고 자기가 그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악역을 맡은 거에 대한 후회도 되고 아예 목욕탕을 못 간다 그래요. 이건 그냥 연기입니다. 연기예요. 제가 연기하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연기지 아셔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마 연습곡을 보면서. 그런 것처럼 이 리얼리티죠. 굉장한 현실성, 실제성, 그럴싸함 이것을 얼마든지 악한 영을 줍니다. 얼마든지 줘요. 꿈적으로 은사를 안 가진 사람은 꿈을 꾸어도 먼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개꿈인가? 그래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기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은사가 없고 이 꿈을 안 꾸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꿈을 몇 번 꾸어요. 그러면 야 이쪽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꿈을 기대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리얼리티가 있고 그럴싸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꿈을 꿉니다. 이 아담이나 하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만 원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이나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선악과에 대하여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먹어서 범죄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원죄를 가진 채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거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여주면 이 초신자들일수록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제가 초신자들에게도 성령 은사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초신자에게 애언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애언은사를 가지고 애언 사역을 하라는 거겠어요?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애언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라는 거지 남한테 애언해 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자기가 대단한 신령한 선지자인 양 사역을 할 거, 은사로 사역을 할 생각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 논증하는 것은 성령 은사가 온다 해서 그걸로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명자가 아니에요. 성령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쓰시려면 그 은사에 순종하고 은사를 바르게 분별하고 은사를 통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메시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들을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성령 은사와 함께 바르게 오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산다는 것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몇 년의 기한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최소한은 이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상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운전면허 이제 딴 사람한테 택시 면허를 발급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이제 소형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딴 사람에게 중형차 대형차 면허 발급 안 해줍니다. 대형차 면허 발급 받으려면 이 일종 보통 가지고 시간이 오래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 대형차 면허 시험 볼 자격을 줘요. 그리고 대형차 면허 인자 딴 사람한테 시내버스 운전 맡겨준답니까? 시내버스 조합에서 운송조합에서 큰일 나려고요. 그런 것처럼 운전면허 갔다는 사람이 택시 운전 시작하면 무슨 일 나겠어요? 승객을 태우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대형면허 갔다는 사람이 이 고속버스를 운전하며 다니면 얼마나 무섭고 살벌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 운전 기사분들이 하는 일인데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 말이에요. 비행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행 면허를 딴다. 비행 면허를 쉽게 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시간인가 막 이런 것을 채워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제 부기장이나 이런 게 되기 시작해요. 부기장을 얼마 한참 해야지 기장이 되고 책임 있게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채워야 돼. 몇천 시간인가 이런 걸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비행기를 이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비행기 한번 그냥 운전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승객을 갖다 500명 태우고 비행을 태평양을 건너 비행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 말이죠. 성님 은사를 받은 다음에 시간이 흘러야 되고 상식이에요. 상식. 육적인 세계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저는 그런 상식이 믿는 사람들에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아가서는요. 성님 은사를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님 은사를 가지고 최소한 몇 년 이상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성님 은사는 누구에게 작용할 것 같아요? 대상은 거의 대부분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자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작용한다 해도 그걸 판단으로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쩌다 다른 사람 죄를 들다보고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뭐 이런 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많은 꿈과 환상이라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꿈과 환상이나 은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혹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설교들에서 많이 다루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님 은사들을 가지고 바르게 오래 산 사람들이 이제 분별력도 생길 거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지혜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바르게 해석하는 지혜와 지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얻어야 돼. 물론 좀 빠른 길은 있을 거예요. 빠른 길은 그렇게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조언도 받고 지도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그렇다면은 좀 더 나은 측면이 꼭 있겠지요. 그러하나 그 사람의 기본 바탕과 마음과 그가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성령 은사를 아무리 받는다 그래도 성령 은사들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많은 꿈을 꾸고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본다 해도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있게 알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꿈과 환상 이런 것을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으로 말씀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꿈과 환상을 보고 꾸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기보다도 특별하다고 착각할 만한 이유는 많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에 대하여 은사 중단론에 빠져 있거나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측면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성령님께 주실 때에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많으면 성령님께서는 한국교회에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많은 그 부어주심이 없어져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요.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돕기 위하여 주신 은사들인데 그런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못되게 굽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은사를 바르고 똑바른 사람에게만 절대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자, 이제 성령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설교들 가운데 많이 다루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들을 통하여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 은사들 통한 미혹을 이야기했어요. 은사들 통한 미혹. 이게 은사를 통해서 내가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해주는데 그 꿈이 누구로부터 온 꿈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유감스럽게 마귀로부터 온 꿈도 많고 그다음 자기가 꿈을 양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꿈꾸는 존재잖아요. 개꿈 같은 거 그게 뭐 영적인 세계에서 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말하자면 남아있는 감정 처리되지 않은 뭔가 이런 것들이 막
작용해가지고 잠잘 때 꿈을 꿔요. 그러니까 모든 꿈이 다 영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꿈을 꿔요. 그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든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 잠재의식 같은 작용에서 꿈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꿈의 해석 프로이드 이런 꿈의 해석 같은 책들은 사실상 거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학자들의 책들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돼요. 어쨌든 이 자기가 만드는 꿈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만드는 꿈. 그 다음에 특별히 꿈에 은사가 있다 받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단은 꿈을 줘요. 꿈을 줘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명예욕, 그 사람의 막 뭐죠? 하나님께 대단히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열정 이런 것도 이용한단 말이에요. 명예욕 높아지고자 하고 와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너보다 앞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도생활 그 청년 때 어느 교회 기도생활 할 때에 교회가 새벽 기도 때 되면은 그래도 많이 안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 때 되면은 한 20명 이렇게 뭐 나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나오니까 이제 기도 설교 끝나고 그다음 기도를 쭉 할 때 되면 사람들이 일단 먼저 가시는 분 다 먼저 가시잖아요. 기도 잠깐 하고 5분 10분 하고 또 차로 또 실어다 주고 막 그러니까 다 가지만은 몇 명은 늦게까지 좀 기도해요. 그러면 제게 명예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할 거야. 그거에 매어가지고 몇 년을 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떤 권사님이 저하고 주로 많이 경쟁을 하셨는데 장로님 아내 되는 권사님인데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분이 이제 기도를 끝마쳐야지 나도 가는데 그분이 안 끝마치고 어떨 때는 그분이 엎드려 자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 이 기도를 내가 저 사람보다 오래 해야 된다는 이 명예욕이라는 것에 저는 몇 년간 그냥 이 청년 때는 잡혀 살았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면 이런 함정 속에 너무 잘 걸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약간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개괄적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다. 이게 은사들이 말계통의 은사들이 있어요. 말계통의 은사들이. 이게 말계통의 은사들은 내가 꿈을 꿨다 그러면은 누가 같이 꿨어요? 혼자 꿨어요? 혼자 꿨어요. 환상을 봤다 그러면 같이 봤어요? 혼자 봤어요? 혼자 봤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동시에 한 가지 환상을 보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이 한꺼번에 같은 꿈을 꾸는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봐도 자기 혼자 봐요. 그다음에 혼자 이제 이야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와 그러고 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든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들이 어느 교회보다 많은 교회였는데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에 속하였어요. 성령 은사들이 그 믿음을 그 사람의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래요. 능력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능력이 있음이라 그래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계통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말계통의 은사들이. 그런 은사들은 이 질서상으로 한다면 저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말계통의 은사들은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계통의 은사들이 질서상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질서상 높아요. 자, 그러면 물론 제가 그래서 신유은사를 대단하게 보고 나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질서상은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애언을 하고 이런 것은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방언을 하고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있는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뭘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다 그런 게 말이에요. 말. 애언을 받았다, 방언 통역을 한다. 다 그게 말이에요.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 말은 얼마든지 서로 섞어버리고 조작할 수도 있고 사단에서 틈탄 것을 믿어버릴 수도 있어요. 12장으로 가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참 이 신사도 운동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 제가 이단이다 사입이다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첫째가 사도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으뜸되고자 해요. 땜애들이 으뜸되고자 해요. 으뜸되고자 하니까 누가 되고 싶습니까? 사도가 되고 싶어요. 사도가 되고 싶어요. 나는 사도다 계시를 받았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누가 사도다. 그건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필요 없는 이야기. 그리고 무의미한 이야기. 말하자면 지금 현재 사도가 있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가 사도냐 아니냐는 역사가 증명할 거예요. 시대가 지난 다음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아니면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사도는 인정하시면 사도겠지요. 그러하지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사도는 13명으로 끝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바나바 사도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13명보다 훨씬 많지요. 그래서 사도가 그쳤네 그치지 않았네. 사실은 저는 사도나 오중 사역은 그대로 있다라고 성경적으로 해석합니다. 에베소서를. 왜냐하면 그 말씀이 폐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가운데 그러나 이제 누가 사도다 어쩌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선지자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해요. 자칭 선지자.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 대한 애언을 해요.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기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선지자다 그러면은 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는 않고 선지자의 어떤 메시지를 가진 부분에서는 과거에 좀 돌아가셨는데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 이런 분이 아마 선지자 계통에 속하였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요즘에 TV 조슈아 이런 분 애언 들어보면 좀 깨끗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애언 사역 이런 걸. 그래서 그런 분 통하여 치유나 축사도 강하게 일어나고 또 부흥도 일어나고 근데 그분의 애언을 들어볼 때 상당히 광범위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화답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선지자의 반열에 서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칭 많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직분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현 시대에 어떤 사람이 목사고 그런다면 목사는 목사로 끝나는 거고 또 선교사면 선교사님으로 끝나는 거고 그런 게 중요하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는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순서는 정확합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가 세 번째로 나와요. 이게 에베소서하고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첫째가 사도, 선지자,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그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나오는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상에서는 이렇게 그런 차이점도 많은 사람이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난해해요. 그런 판국인데 뭘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어요. 세 번째가 교사입니다. 교사는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명을 가지는 것이에요. 셋째가 교사. 그 다음이 능력이에요. 그 다음이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은 능력을 행하는 거죠.
이게 능력에 속하는 것이 두 가지로 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자연적인 능력. 이게 자연적이다 하면 자연 세계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연 세계,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초자연적인 세계란 말이 영적 세계죠. 그러니까 악한 영, 사단을 제압하고 악한 영을 쫓아낸 축사, 축기. 주님의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악한 영에 대하여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 그게 능력이다. 능력. 그것이 이제 네 번째예요.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 말을 하는 것,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뭐예요? 능력이 이제 네 번째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가 돕는 거예요. 그러니 애언보다 지금 애언이 고린도전서에 굉장히 많이 강조돼 나왔습니다.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지만은 순서상으로는 굉장히 뒤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예 여기서는 애언이 나오지도 않아요. 순서상에 나오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방언은 끝머리에 있어요. 방언은 끝머리에 있는데, 근데 애언은 순서상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순서상 애언은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다음에 서로 돕는 것이 있어요. 서로 돕는 것. 이게 돕는 은사죠. 돕는 은사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해석상 돕는 은사 속에서 애언을 집어넣느냐 마냐 하는 이제 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돕는 은사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난점에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돕는 것, 돕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 은사가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영분별이라든지 그잖아요. 계시적인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가운데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뭘 봐요. 뭘 봐. 어떤 사람 영적인 세계, 그걸 투시라 그러기도 하고요. 영안이 열렸다 그러기도 해요.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많은 은사가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그런 양상 나타나요. 이게 제가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전에 1시간 몇십 분을 통해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관계성의 은사라고 착각하는데 은사예요. 그냥 은사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가지고 듣는 음성이 아니라 그런 음성 계통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은사로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음성의 대부분은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 은사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섞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성령 은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그리고 성령 은사를 받았다 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에게도 방언이나 애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처럼 많은 은사가 임한다. 그러니 꿈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진리고,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믿는 사람 누구나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는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방언이 하고 애언이 나타나는 거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 뭔가를 꿈을 꾸고 애언이 나타나고 환상을 볼 때에 상당히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주님 외에는 신뢰할 만한 이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믿을 이가 없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씀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그 사람을 뭐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그 사람이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닮도록 하지 않아요. 신비 체험이 성경 66권을 알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하나씩 배워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서는 교사를 이야기하는. 교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말씀을 잘 풀이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 그래요. 그리고 교사의 직임 전에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잘 순종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직임을 받는 것이 있죠. 교사로서. 물론 그렇다고 누가 교사다라고 주장하면 또 곤란해요. 왜? 그것도 주님 앞에 섰을 때나 그냥 알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후세대가 교사였을 것이다 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이 교회, 교단에서 주는 직분에 만족하고, 그리고 더 높은 어떤 직책과 직분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부르심과 은사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뭐 심지어 목사나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미혹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면 우리가 뭔가가 된 것 같고, 뭔가가 신령해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교만하며 뽐내며 다른 사람들에서 뭔가가 보일 때에 그것이 육에서나 원수 마귀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은 채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본 것을 다 믿고 싶어서 믿어버리고, 그 실체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뭔가를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 본 것을 전파하는 데 바쁜 어리석어져서 자기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듣는 사람들까지도 무너뜨려버리는 악한 자의 반열로, 악한 자들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이 있을 때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또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잘 분별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바르게 순종하고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 되어져서 바르게 성령의 은사의 통로가 되고 청지기가 되어져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미혹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이 미혹을 물리치고 은사들에 대한 바른 진리, 바른 이해를 함으로 이 미혹 견고한 나성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